27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르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수리의 불도 그 수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역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뱀과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좀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는 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뱀과 노뱀이요. 근데 뱀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뱀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 3장에서 일단 등장을 하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라고 했어요. 가장 간교하다는 거는 겉으로는 참말인 것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존재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왜냐면 뱀의 혀가 어떻다고요? 뱀의 혀가 갈라졌어요. 혀는 하나인데 갈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혀로 두 가지 말을 하는 존재.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뱀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일단은 히브리어로는 나하쉬라고 하기도 해요. 나하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드라콘이요.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 이게 뭐가 됐다고요? 드래곤. 또는 great. 그렇죠. serpent. 그렇죠. 일단은 이 뱀에 대해서는 스네이크라는 단어도 쓰이고요. serpent라는 단어도 쓰이는데요. 스네이크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조그만 뱀들 있죠. 일반적인 뱀들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 serpent라는 말 자체는 되게 큰 거예요. 큰 뱀을 얘기할 때 serpent를 써요. 그래서 아나콘다 있잖아요. 아나콘다는 스네이크로 볼까요? 설펜트로 볼까요? 큰 거니까 설펜트 쪽에도 가깝겠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구렁이 담 넘어가나 할 때 옛날에 보면은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는데 그 구렁이가 엄청 커요. 아나콘다급처럼 되게 크잖아요. 그런 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뭐 나시라는가 드라콘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일반적인 뱀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땅 차원의 뱀도 있지만 뱀이 일단 땅 차원에서는 뱀이죠. 근데 이게 하늘 차원에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하늘 차원에서는 건너뛰어서 용이죠, 용.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9절에서 보면은 이게 용이 큰 붉은 용이잖아요. 큰 붉은 용이에요. 큰 붉은 용이죠. 그러니까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중간에 사단 마귀인데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옛뱀 사단 마귀 또 큰 붉은 용의 역사를 하는데 어디서부터요? 땅 차원에서부터 하늘 차원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어떻게 계속 점점점 짙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결국 짐승을 시작해서 짐승으로 끝나잖아요. 사단 마귀의 역사는 짐승으로 끝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뱀이 이러한 존재로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거짓말로 아담을 타락시켜서 아담 이후로 속한 모든 인간의 역사는 타락으로 인해서 말씀을 잃어버린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그 죄가 뭐예요? 그 죄라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오셨는데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죄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사망이 온다. 그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것, 즉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문을 전부 다 닫으라고 합니다. 예배를 다 못 드리게 해요. 집에서 가정 예배,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극장은요? 쇼핑은요? 지하철은요? 버스는요? 뭐 룸사롱이나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데는 왜 말이 안 나와요? 왜 교회에 계속 교회들만 타겟을 두고 계속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죠? 왜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죠?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도들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일까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행위 자체는 결국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고 결국은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 예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중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적게 들으려는 그런 마음 제사가 될까요? 계속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 자체가 계속 흐트러지게 돼서 예배하는 점점 상관이 없는 존재,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땅에 속한, 또는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이지만 결국 땅이에요. 그 모든 옛뱀과 사단 마귀와 붉은 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뱀이 창세기 3장에서 등장을 했는데 이 뱀이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있지만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출애굽기 4장 볼게요.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 2절부터 4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던지라. 어디 던져요? 땅에 던지. 땅에 던졌죠? 자, 모세의 지팡이를 어디에 던졌어요?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된지라. 뱀이 됐어요? 그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자, 지금 여기서 느낌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이 뱀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게 해서 만들었던 그 뱀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거. 있을 것 같으세요? 뭔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거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겠습니다. 던지게 했더니 뱀이 됐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근데 뱀이 됐는데 그 뱀의 뭘 잡으라고 했어요? 꼬리.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뱀의 꼬리. 자, 김건아 선생님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거 한번 여쭤봤어요.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잡아요? 네,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앞에 머리가 사람한테 오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죽어요. 물이 그 원래 뱀은 잡을 때 뭘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꼬리를 잡으면은 당연히 물리죠. 근데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 물론 순종도 맞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를 삼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권능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권능이에요. 세 가지 중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잡았어요? 그렇죠? 다시 지팡이 됐죠?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믿음. 지금 뭐 순종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뭐 담대함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계시록에 있어요? 몇 점 몇 절 있어요? 모르죠. 모르죠. 용의 꼬리로. 자, 일단은 요한계시록 보기 전에 이사야 볼게요. 이사야 9장 13절에서 16절인데 이사야 9장 13절에서 16절. 이사야 9장 13절. 백성은 오히려 저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더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모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유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누명을 당합니다. 이 백성이 각기 쓸만 알며 악을 행하며 이를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속보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황국을 네, 일단 거기까지 볼게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머리는 그 장로와 존귀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꼬리는 뭐예요? 거짓말. 선지자. 거짓말하는 선지자. 그렇죠? 꼬리가 거짓말하는 선지자래요. 자, 그럼 꼬리는 뭘 나타낸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모든 존재 세력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 1차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우성이 있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와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장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9절. 네, 19절까지. 이 말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6번째 나팔재앙이에요. 6번째 나팔재앙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마병대 2만만이 등장합니다. 2만만이면은 몇 명일까요? 산수. 2만만. 2만만. 이요. 자, 2만만 산수는 2만이니까 2만만이니까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10만, 100만, 1000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2 곱하기 일단 만만만이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2만만. 그러니까 10, 100. 그럼 어떻게 돼요? 10만, 100만, 1000만. 그러니까 2요. 2억 명? 분사가 2억 명. 2억 맞죠? 네. 이대로 계산해보자고요. 2만 있어요. 근데 2만만이니까 2억이죠. 2억의 마병대가 등장을 하는데 2억의 마병대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온대요. 그게 세 가지 재앙이래요. 그러니까는 6번째 나팔 재앙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불과 연기, 유황이 그 마병대 입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요것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해요. 근데 지금 자세히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마병대의 그 말에 보니까 말들의 꼬리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뱀 같고 머리가 있고. 자, 꼬리가 뱀인데 그 뱀머리가 어디 있다고요?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가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가. 뱀의 머리가 꼬리가 있어요. 보세요. 아까 이사야 9장 13절 16절에서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꼬리는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존재, 선지자고 했는데 그 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잖아. 자, 꼬리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나옵니다. 근데 꼬리는 뭐냐면 뱀의 뱀머리라는 거죠. 거짓말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말과 사상이니까 뭐가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땅에 던졌어요. 그렇죠? 땅에 던진 바 된 거잖아요. 땅으로 타락한 거잖아요.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았다는 건 앞으로 나중에 모세 같은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뱀의 머리를 잡았잖아요. 꼬리를 잡은 뱀의 머리니까 뭐예요? 진짜 뱀의 완전한 머리를 잡아서 승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승리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보이는 건 뱀의 머리가 여기 있는데 꼬리에 진짜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머리가 진짜 머리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꼬리에 있다는 거죠. 뱀 중에 뭐가 있냐면 그게 막 소리 내는 뱀 있잖아요. 이게 따랑따랑 방울뱀의 본질은 어디 있어요? 꼬리에 있어요.
방울처럼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질적인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뱀의 꼬리가 머리라는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머리를 밟겠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뱀에게 지금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뱀에게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사단 마귀를 완전히 박살 내버리시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잡아. 우리는 머리가 어떤 건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뱀 머리. 근데 꼬리를 잡아야 했던 거는 이 꼬리 속에 뭐예요? 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사단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근데 결국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들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도구를 삼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발꿈치는 사람으로 보면 뭐예요? 꼬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단 마귀와 붉은 용의 역사는 그렇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속이신 거죠. 야, 너희들이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 머리를 너희가 상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붉은 용의 머리를 잡으셔서 박살 내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감춰진 어떤 비밀들이 있어요. 겉으로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신앙이 점점 더 떨어져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얘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런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출애굽기 7장 사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자, 이때는 바로 앞에 누가 나갔어요?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나갔죠.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나갔어요. 근데 이때는 누구의 지팡이를 던집니까? 모세가 아니라 아론. 자,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누구 앞에 던져요? 땅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앞에 애굽에서 애굽을 나타내는 바로죠. 바로 왕 앞에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모세의 지팡이를 봤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어디에 던졌어요? 땅에 던졌죠. 그러면 이 바로 왕이 어느 차원이라는 거예요? 땅 차원에 속해 있다는 거죠. 바로는. 그렇죠? 애굽은 하늘이 아니라 땅 차원에 속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됐어요? 던졌더니 역시 뱀이죠. 자, 아론이 던졌으니까 아론의 지팡이 하나였겠죠. 그러면 뱀도 한 마리였겠죠.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박사와 누굴 불렀어요? 술객들을 불렀는데 박사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지난번에 수료식을 했지만 뭐 학사, 석사, 박사는 그 박사는 맞아요. 뭐 일단은 뭐 영어로 보자면 그냥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해요. 지혜로운 자, 현자,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와이즈맨. 그다음 술객들은 뭐냐면 술객들은 마술사예요. 이를 불렀습니다. 근데 몇 명인지 정확히 안 나왔죠. 몇 명인지 안 나왔는데 복수예요. 복수 형태예요. 이들을 불러가지고 똑같이 시킵니다. 이들이 잡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어요. 역시 뭐가 됐습니까? 뱀들이었겠죠.
쪽수로 바로 왕은 쪽수로 이미 일단 우리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론 한 사람이 던진 그 지팡이 뱀과 그 다음에 마술사들을 박사 소객들을 불러가지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들을 만들었어요. 이미 쪽수를 보자면 이긴 거 맞죠? 바로 이긴 거 맞잖아요. 쪽수를 보자면 겉으로는 바로가 이긴 거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뱀이 애굽왕인 바로의 박사와 술객들의 뱀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삼켰어요. 삼키. 뭘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할까요? 지한에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 응? 그냥 만화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만화적으로. 뱀 한 마리가 뱀들을 다 삼켜버렸네? 아론의 뱀이, 아론의 지팡이에 나가는 뱀이 애굽의 뱀들을 다 삼켜버렸어. 무슨 뜻일까? 만화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도전은 어떻게 생각해? 아마? 자, 일단은 아론이죠. 아론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그 술객들 박사들은 바로를 나타냈죠. 애굽을 나타냈죠. 결국 뭐냐면 애굽은 뭐였어요? 땅이죠. 하나님은 하늘이죠. 하늘이 땅을 삼켰잖아요. 땅은 어둠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죠? 공허, 혼돈과 흑암이 뒷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늘은 뭐예요? 빛이 나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됐죠. 빛이 어둠을 삼켜버렸죠. 삼킨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볼게요. 그러면 땅 어둠의 최종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면 하늘과 빛의 최종 결론은 영생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사건을 미리 예표해 준 거예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의 반입들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르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우리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받게 하려 하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땅의 장막이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 이 보이는 육신 있죠? 땅의 장막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장막을 어떻게 된다고요? 덧입는다고 했죠. 덧입는다고 했는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4절 말씀에서 뭐겠냐면 생명이 뭘 삼켜요? 죽을 것이 네. 생명에게 즉 생명이 뭘 삼키냐면 죽을 것, 즉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 땅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 하늘의 장막, 생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삼켜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장막으로 딱 삼켜버리는 걸 갖다가 덧입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덧입는다라는 거는 원래 있던 것이 사라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육신이 있잖아요. 이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지금은. 근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옷으로 장막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 육체 위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덧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삼켜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결과적으로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거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요한복음 6장 63절. 네, 읽으셔야 돼요. 아셔도 읽으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영이라겠죠. 근데 살리는 영이라겠는데 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즉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은 무익하다고 했잖아요. 육은 무익해. 왜? 육은 결국 죽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럼 육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육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먹어버려요. 삼켜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건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우리를 꿀꺽 삼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육이라고 했는데 이 살리는 것은 육이라는 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면서 하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거만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의 떡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어디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있잖아요. 하늘이잖아요. 하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지 땅에서 솟아난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에요. 그쵸? 또 요거를 요한복음 6장 몇 절을 보시냐면 48절도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결국 또 뭐냐면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의 떡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1절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사람이 뭘 지키면? 내 말이니까 말씀을 지키면,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즉 영생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결국 생명의 떡은 영생이라는 말씀인 거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야,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데 근데 그 말씀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나는 그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 내가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나를 부활시키셔서 영생 변화시키셔. 결국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존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말씀을 끝까지
끝까지네. 끝까지. 변화받는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되셨습니다. 뱀들을 삼키는 게 뭐예요? 하늘이 땅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삼켜버려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빛을 딱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지만 우리 안에 어둠이란 육신 속에 말씀이 딱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일단 세 번째 파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21장 사건인데, 민수기 21장 사건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 호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몇 번째 진을 친 곳일까요? 호르산. 두 번째. 서른 몇 번째? 33번째. 33번째 호르산인데, 이 호르산이에요. 호르산에서 자, 간단히 그림을 그리자면 간단히 그릴게요. 여기가 호르산이라고 볼게요. 호르산인데 여기가 보면은 여기 그 민수기 21장 4절에 보시면 에돔 땅이 있어요. 에돔 땅.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요단강이고, 요단강 이게 사해예요. 사해.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 이게 33번째 진쳤던 곳인데 출애굽해서, 그러면 어떻게 가면 가장 빨라요? 여기를 이제 여기를 가야 돼.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 땅인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지금 여기를 가려면은 여기는 못 지나가요. 여기를 가려면 어느 게 가장 빨라요? 여기를 들어가려면 그냥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에돔에서 에돔 왕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쵸? 최소한 2배 이상 걸렸는데 이 길이요 완전히 험난한 길이에요.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 다음에 물도 없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없었어요. 만나는 계속 내렸습니다. 근데 물도 마실 수 없었어요. 자, 볼게요.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이게 홍해길입니다. 이게 홍해길. 이거 홍해길이라고 해요. 홍해길이라고 해요.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이게 에돔 땅이기 때문에 에돔 땅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가야 돼. 상황이 지리적으로 둘러서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박한 식물이 있었잖아요. 박한 식물이 뭐였어요? 뭘 가리켜요? 만나요, 만나.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를 굶어 죽일 거야? 굶어 죽이려고 왔어? 말도 없고 수박도 없고 참외도 없대. 애굽 땅에서 먹었던 많은 과일들, 부추들, 그 다음에 아주 충분히 먹었던 그런 것들이 광야에는 없었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신다고요?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거잖아요. 메뚜라기도 다 내려주셨죠. 근데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박한 식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박하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박하다. 박하다라는 것 자체가 한글로는 좀 이야기가 좀 힘든데요. 박하다.
박하다. 이 박하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찮게 여긴다. 박하다는 거는요. 이거를 뭐 켈로켈이라고 하는데 가치 없게 여긴다. 쓸모없이 여긴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경멸할 정도로 아예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을 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켈로켈이에요. 이게 박하다는 표현이에요. 켈로켈이 아주 경멸을 받을 정도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여긴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출애굽기 16장 4절에 양식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때 원망해서 내려주신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지금 이렇게 여긴 겁니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인데 누굴 나타냈어요? 예수님을 나타냈죠. 예수님 말씀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기 백성에게 왔던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만나를 그렇게 여긴 것처럼 민수기 21장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몰아서 죽였던 그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박하다라는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다는 게 혐오했던 거예요. 완전히 혐오를 했습니다. 저주를 내렸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완전히 혐오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을 가져온 건데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건이잖아요. 그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던 신령한 하늘 양식의 만나를 박하심을 정말 완전히 경멸하고 혐오했던 그런 백성들에게 무엇이 나타났어요? 불뱀들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물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서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체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성들 우리에게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불뱀이 등장해요. 불뱀은 뭐의 결과예요? 원망. 그리고 신령한 하늘 양식인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경멸했습니다. 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증오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원망의 결론이 뭐였어요? 불뱀인데 이 불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잖아요. 사망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말씀을 경멸히 여기거나 증오하는 그 모든 행위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게 불뱀이에요. 불뱀은 우리 원망의 결론이에요. 그게 불법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결국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뭘 하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어요? 노수로 불뱀 형상을 만든 놋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놋뱀을 만들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이 놋뱀을 네호쉐트라고 합니다. 네호쉐트인데요. 이 놋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청동이에요. 청동 또는 구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만든 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본질은 뭐냐면 이 불뱀을 어디에 달라고요? 장대. 그 장대가 뭐예요? 나무 장대죠. 나무 장대. 네, 지팡이에요.
나무 장대 위에 뭘 달라고요? 녹뱀을 달라고 했어요. 그릴게요. 녹뱀. 장대 위에 달라고 했죠. 그러면 장대 위에 달라고 했으니까 장대 위잖아요. 위. 여기는 땅이에요. 명령 뭡니까? 이 장대 위에 달린 요 녹뱀을 뭐하면? 바라보면 자, 그 바라본다는 게 어떻게? 장대 위에 높이 달렸거든요. 높이 달렸는데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봅니까? 이렇게 봅니까? 위죠. 자, 그러면 이거는 녹뱀은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들렸죠. 그쵸? 그러면은 너희들의 원망과 말씀을 경멸하고 증오했던 그 결과로 인한 불뱀 때문에 죽게 됐는데 그 불뱀을 만든 이 녹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바라보면 산다라고 했잖아요. 바라보면 산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너희들이 바라본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예요. 바라보면 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산다. 근데 불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녹뱀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에 즉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8절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쳐다보니까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데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건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냅니다. 일단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요한복음 12장. 12장 보기 전에 요한복음 3장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사건이 민수기 21장 사건이에요. 뱀을 든 것처럼 뭐라고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린다는 말 자체가 지금 그냥 십자가에서 땅 위로 들렸잖아요. 땅 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들린 자예요. 들린 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했잖아요. 들린 자예요. 들린 자. 들린 자는 땅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죠. 그럼 하늘에 속했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녹뱀을 단 사건은 뭐냐면 인자도 똑같이 들려야 하려고 했잖아요. 사단이 볼 때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근데 그 비밀은 뭐예요? 죽은 게 아니라 야, 요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위로 십자가에서 장대 위에 십자가 달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리면 네가 그것을 볼 때에 어떻게 볼 거예요? 야,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예수님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땅에서 들린 분이네? 예수님은 땅에서 들린 분이야. 그럼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분이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그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즉 들린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죽음으로 보는 자는 죽는 거고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생명으로 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들림 사건이에요. 들림 사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영생의 사건으로 보는 자들은, 그렇게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믿는 자들 영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죽음으로 볼 것이냐, 영생으로 볼 것이냐,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자, 요한복음 12장 볼게요. 12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땅에서 보세요. 땅에서 어떻다고요? 땅에서 들리면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끄시겠다. 들리면 이끄시겠다는 거 보세요. 땅에서 들렸다는 건 뭐예요? 땅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에서 사망을 초월하신 영생이신 예수님인데, 그 땅에서 들린 것으로 보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뭐냐면, 이 들리면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들렸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 그냥 말씀드릴게요. 휩소라는 건데, 들어 올림을 받다는 건데, 영광의 자리로 들어 올려지다. 영광의 자리로 들어 올려지다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광의 자리는 사망의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들어 올려지는 건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뭐라고 해요? 생명이고 사람들을 비치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빛인데 들어 올림을 받는다는 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들어 올려지다는 게 상관이 없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 계신 분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그렇게 믿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어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디로 이끄셔요? 하늘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분이 또 올라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으로,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어드리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끄시겠다고요. 어디로? 하늘로. 그럼 하늘은 어디? 아버지. 아까 제가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을 했잖아요. 예수는 처음부터 말하는 태초부터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너희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어드리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끈다는 건 누구에게로 이끄셔요? 아버지께로. 즉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으면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야기하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르리라.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도 믿지 못하니까 야, 아버지가 날 보내셨어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야. 결국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 결론적인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어드리는 그러한 들림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들림이 되면 그거를 뭐예요? 아버지로 우리가 믿어드리는 걸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결국 아들 차원이 아니라 인자가 아니라 누구였다? 아버지였다는 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거예요. 들리는 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땅이잖아요. 땅에서 들리는 거잖아요. 우리 휴거라는 말을 하죠. 휴거. 휴거라는 게 뭐예요? 휴거가 들린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맨날 휴거를 이 땅에 살다가 이런 말 있잖아요. 같이 땅을 갈다가 밭을 갈다가 어떻게 한 명은 들려가고 그리고 같이 지붕에 있다가 그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다고 하잖아요. 근데 휴거를 이 종말론자 뭐 옛날에 다미성교회나 그런 데서 많이 강조하는데 너희는 이제 종말이 와. 누구는 땅에 남아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누구는 휴거를 당해. 하늘로 들림 받아라고 하는데 뭐예요? 들림을 받는다는 그 본질, 휴거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삶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어디? 하늘에 속해 있어야 휴거가 있든 말든 하죠. 우리 사상과 우리 삶 자체를 맨날 땅에서 땅만 바라보고 있는데 휴거가 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완성이 되는 날짜가 완성이 다 되어 있어야 출고 날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변화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런 말씀 사상으로 입혀진 삶을 살아야 결과적으로 휴고도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변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읽을까요? 이건 뭐라고 읽을까요? 리지스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레지스탕트라는 말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요? 저항군? 저항이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저항군은 저항하다. 저항하다예요. 뭐 반대하다 그런 말인데 자, 이걸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RE는 against, 뭐뭇에 반대하여, 뭐뭇에 저항하여, against. 그 다음에 dist는 뭐냐면 stand예요. 서다예요. 뭐뭇에 저항하여, 뭐뭇에 반대하여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resist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땅의 중력에 저항하여 서 있는 것. 서 있다. 땅의 중력에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중력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서 있죠. 근데 땅 위에 서 있죠. 근데 앉아 있기도 하죠. 앉아 있다가 또 더 피곤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눕죠. 눕다가 그 결론은 뭐예요? 죽죠. 땅의 저항에 완전히 딱 일치가 되는 건 사망이에요. 근데 그 땅의 저항, 사망에 저항하여 서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영생이.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이게 레지스트잖아요. 지금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중력,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들려 올림을 받는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에서 뭐 한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에 결국 머리를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뱀이 애굽의 뱀들을 삼켜버린 거. 지금 뭐냐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 거. 그리고 민수기 21장 사건에서 놋뱀을 장대 위에 단 거.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예표한 겁니다. 우리는 땅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땅 속에, 세상 바다 속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저항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걸 리지스트. 그 얘기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계속 뱀의 이야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뱀을 잡아 먹어야 돼요. 뱀을 잡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에 신령한 지혜를 나타내는 뱀은 또 지혜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몸, 그 지혜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혜를 나타내기도 해요. 왜? 지혜는 뭐예요? 잠언서 3장 18절에 생명나무 지혜 얻는 자는 생명나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인 신령한 우리가 뱀이 돼서 세상의 뱀들, 타락한 뱀들을 잡아먹는 역사를 우리가 이뤄내고 열매를 맺어드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한 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뱀, 즉 땅에서 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들림과 이끌림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망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하늘로 온전히 삼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